19절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0절부터 19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력에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모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그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잠언 오늘 말씀은 지혜로부터 얻는 유익에 관해서 얘기하려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지혜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구할 것인가, 이 4절 말씀에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러니까 은을 구하고 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라. 왜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겠습니까? 지혜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지혜라는 것이 세상에서 얻는 그런 잔깨 이런 게 아닙니다.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 또 이 지혜가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 이렇게 또 표현이 되는데요. 오늘 이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왜 이 성도는 지혜를 구해야만 하는가, 이제 설명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먼저 이 지혜는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자, 이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지혜가 어디 들어가요? 내 마음에 들어간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무슨 돈으로 구하는 것이 이제 아닙니다. 지혜는 또 사람의 그런 또 지식이나 또 경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들어오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를 우리가 마음에 들이게 되면 또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같은 의미입니다. 이 지혜와 이 지식, 결국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 여러분, 이 영혼이 즐거워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 영혼이 강건해진다.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여기에 다 포함해서 나오는 내용이 우리의 또 마음이 또 즐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채워지고, 이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요, 아무리 이런 권력을 내가 얻고 또 수많은 그런 재물을 얻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마음이 피폐해지고
늘 걱정, 근심이 채워지면 여러분 즐겁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인기 가수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아주 수많은 군중들에게 환호성을 받고 인기를 얻지만 늘 군중들이 다 떠나간 다음에 그 텅 빈 이 관람석을 보게 되면 그렇게 쓸쓸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개그맨이나 이 코미디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항상 사람들을 웃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평상시에도 재미있고 즐겁게 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화면을 보기에 막 웃고 떠들가지만 집에 가면요 말을 안 한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화도 잘 안 하고 늘 그 침묵 속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화면에서만 즐겁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외롭고 그런 근심에 거기에 이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또 연예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즐거움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학교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또 드리고 함께 또 말씀으로 또 교제하고 함께 또 공동 또 식사를 또 하고 그걸 참여할 때 여러분 우리 영혼은 강건해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 지혜는 우리에게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자, 이 지혜라는 단어가 지식, 근신, 명철로 이렇게 또 다양하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신은 지혜의 외적인 표현이고요, 명철은 지혜의 또 내적인 표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근신은 우리의 몸가짐을 우리가 잘 정돈하고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또 명철은 아주 그 이해력이 뛰어난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혜가 우리의 그 행동, 우리의 또 몸가짐을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또 허물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를 또 지켜주고, 또한 명철, 아주 그 정확한 분석력, 판단력 이런 게 있어서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근신 너를 지키며 명철 너를 보호하며, 한마디로 우리에게 분별력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진주를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짜 진주와 진짜 진주를 구분하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가짜 진주인지 진짜 진주인지 구분을 못하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면 못하거든요.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가짜의 진주는요, 진주를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굴리면은 매끈해서 다 잘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다 이 모조품으로 딱 만들었기 때문에 다 일률적으로 크기가 다 똑같고 또 겉모습도 다 똑같이 이제 깎아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굴리면은 굴러가는데, 진짜 이 진주는 굴리면은 육안으로는 잘 분간했지만 진짜 진주는 서로 똑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굴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구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 좀 해야 되니까 정말 참 진리와 거짓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통해서 바른 판단과 또 이런 명철을 가지고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아는 그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셋째는, 지혜는 우리를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2절을 이렇게 보면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자, 우리 주변에 악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속이는 자들, 또 나라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사람들, 이 악한 자들.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을 잘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게 되니까 거기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또 왜냐하면 이 악한 자들은 정직한 길을 떠나서 어두운 길로 행하는 자들인데 이런 어두운 길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그것을 우리가 딱 분간하면서 나를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6절을 보게 되면 16절에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뿌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했습니다. 이 음녀는 이방 계집의 동의어인데 이 이방 계집, 말로 뿌린 이방 계집이라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음녀라는 단어, 이방 계집이라는 단어가 아주 사악한 그런 또 여인이 그런 또 육체를 탐하는 여인을 타는 것이 아니고 이게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대상을 우리가 그래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고 영적 타락의 길로 자꾸 인도하는 자들, 믿음을 배반하게 하는 그런 일을 유혹에 지혜가 우리를 건지게 한다,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홀인이 이방 계집. 왜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말에 아주 그냥 미사여구의 그 말에 다 속아 넘어가잖아요. 세상 일도 이런 그 많은 또 청년들이 이런 전세 거기에 그 잘못된 전세에 들어가서 다 그 집을 또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다 이 말에 다 속아 넘어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요 나를 자꾸만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으면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음녀, 또 이방 계집 이런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그런 또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다 이것은 지혜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배우고 지혜를 얻어야 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한국 교회는 물론 앞으로 이 시대는 이제는 믿음을 지키는 시대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그런 또 시대. 점점 이 세상은 자꾸 이 혼합주의 신앙을 우리에게 강조하고요. 또 종교일치라고 하면서 다 타겟 종교다원주의에서 나오는 건데 어느 종교이든 그 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길이 있다. 그래서 이 등산할 때 정상 고지에 올라가는데 등산 올라가는 길이 한 길은 아니라 여러 길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라산도 제주도에 한라산 올라가는 길이 백록에 올라가는 길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길이든 정상으로 올라가면 된다. 이게 이제 종교다움주의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또 시대에 많은 또 교회와 또 성도들이 사실 또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이런 자유주의 또 신학에 거기에 또 빠져드는 또 교회와 그저 사실 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교회 안에서 이런 동성연애는 말도 끌지 못했어요. 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동성연애에 대해 안수하는 목회자도 생겨나고 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대상이다 하면서 그들도 다 받아줘야 되고 그렇게 점점
퍼센티지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성경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지혜는 얻어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내가 또 우연히 얻어지는 게 아니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까지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다시 이 잠언 말씀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말씀에 관심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면 주시리라. 그러면 지혜를 또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과 또한 영적 유혹에서 또 타락의 길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또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겐 지혜의 말씀이 있는 줄 알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구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은 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택해야 될지 난처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을 때 나의 그런 감정이나 나의 경험이나 세상 이야기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옳은 길을 택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